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네. 저는 떨리네요, 아직까지. 제가 여기 메시지 하러 온 건 아니고요. 제가 2년 동안 청년국 섬기면서 처음에 청년국 섬길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포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이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8절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제가 2021년도에 처음 청년국 이제 발표가 나고 임명이 나서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처음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청년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뛰면서 소통하면서 제가 전달할 말씀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응답 받아야 될 말씀이다 라고 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과 고민과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진행하면서 좀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제가 뭐 드러나게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청년분들 만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번 주에 잠깐 제가 포럼 했었는데, 교육점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이제 믿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안 믿어질 때도 있거든요. 불신앙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런데 청년분들 현장 가서, 지교회 현장 가서 아니면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포럼을 하는데 나보다 나은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나는 저런 상황이면 도저히 못 버티겠는데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뭘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깨졌어요. 교육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전에 소개하실 때 계속 떨리는 거예요. 심장이 안 멈춰요. 그래갖고 계속 이제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되게 조금 열심히 살았고 성공이란 부분에 목적을 가지고 달려갔었는데, 그 부분에 또 제가 원하는 목적도 이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이룬 것 같은데 텅 빈 것 같은 거, 뭔가 손에 잡은 것 같은데 잡아지지 않는 것 같은 거, 그런 부분을 겪고 무너지고 계속 반복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이거는 아무리 육신적인 축복이 많아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뤘다 하지만 결국은 그 이룬 게 아니라 잃어버린 상태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게 뭐냐면, 다른 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거겠죠. 또 저희들 말로 표현하자면 이거겠죠. 그리고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이거겠죠. 많은 뜻이 있는데, 많은 말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제 인생에 처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청년국 청년들 만나고 나서 시작한 게 이거였어요.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적이 진실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청년국에 들어와서 청년분들과 소통하고 포럼하고 현장에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부분 속에서 제가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저희 좀 상태가 죄송한데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교육자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배 회복이나 말씀 회복,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주인이 되지 않고 있을 때 제가 항상 이걸 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바라보게 되고 내 동기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본 가짐에 불구하고, 교육자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전에도 해왔지만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고 적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았던 게 저희들이 항상 고백하고 녹취하고 렘넌트까지 다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걸 진짜 조용히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진짜 조용하게 경음악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진짜 저에게 왕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내 생각을 무릎 꿇게 해주시고 내 동기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진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하나님을 자꾸 떠납니다. 제 동기를 찾아서, 제 욕망을 찾아서, 하나님 제발 제 동기 버리게 해주시고요, 진짜 모든 걸 끝내신 그 그리스도 앞에 제가 서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틀린 생각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야 제가 사니까, 하나님 만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림에 불구하고 제 상태가 계속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만 쫓아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표현을 하고 싶은데 교육자라서 교회에서 가면 써야 되죠.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가면 써야 되죠. 그 랩런트 만나면 랩런트 지도를 하고 가면 써야 되죠. 제가 신학교 이제 졸업했지만 신학교 가니까 전도사랑 같은 전도사끼리 또 말 편하게 못해요. 또 가면 써야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회복 이걸로 내 인생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누림이죠.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파수막내입니다. 누굴 지키느냐? 저는 제가 부족해서 먼저 저를 지켰어요. 그리고 저 가정, 가문, 그 다음에 지역, 그리고 모든 족속, 이 지역에 제가 가는 모든 청년 지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강서지교회, 용산지교회, 성남지교회, 그리고 제게 맡기신 이제 영혼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보통 한 180명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거 기도하는데 사람이 막, 이거 막, 너무 힘들더라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면 또 죄책감 짓는 것 같고, 계속 막, 이거 피 발라야 되는데 계속 죄책감 짓는 것 같고. 근데 감사하죠. 답을 주셨어요. 성구삼의 기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내 가는 곳마다 임하게 없어서. 나는 모르지만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보호자의 축복을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보호자의 빛이 모든 족속에게 237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짜 살리고 돕고 세우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 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아침에 1시간씩.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도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힘이 된다는데 저는 하면 할수록 시간 지나면 눌려요. 180명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나눠서 해야 되나? 뭐 일주일로 쪼개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정리되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되게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찰나에 딱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그 전에 했던 기도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기도할 때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에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리고 이거는 내가 받고 그걸 내 속에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달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면서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사람이 기도를 하면 얼굴이 기억이 나요. 이름은 희밋희밋한데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얼굴을 좀 이상한 표현인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파노라마 같이 막 지나가요. 예를 들면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 지나가면서 이걸 보내는 거죠. 안테나를 계속 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분들이 계신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할 건데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더라도 이 정확한 복음 전달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자신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에 안테나가 서니까 복음 전파에 문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지역에 있는 집사님과 그 집사님이 3년, 제가 1년 6개월을 기도했던 분들이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그 등록하고 들어오시는데 써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분 집 앞에 딱 갔는데 연락이 와요. 오지 말라고. 낙심되잖아요. 그때 이거 했거든요. 막 화가 나면서도 막 스팀 열리면서도 이거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날에 알려주면 좋잖아요. 가는데 또 3주 연속으로 집 앞에 도착했는데 지금 집에 없어요. 오지 마세요. 어디 가셨어요? 물어보니까 저 좋은 데 놀러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카톡이 와가지고 오지 마세요. 친구들 놀러 왔으니까 전도사님 오면 불편해요. 근데 막 실망도 많이 하고 낙심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왜?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기억자인데 뭔가 아닌가? 간도해야 되나? 그런데 이거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응답 주시더라고요. 교회 왔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차 안에서 이걸 했거든요. 393에 기도하면서 뭘 했느냐 그 주일 강단 말씀을 저한테 선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선포하기 이전에 저한테 선포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 강단 말씀, 청년국 말씀 다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했었고 이거에 반응하는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많이 이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믿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체험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선포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제게 복음을 믿게 해주시고 복음이 체험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신학교 때 1학년 때 처음 이 제목을 받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뭐 많이 전했냐 잘 전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복음에 대한 선포에 대한 이유를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하고 무서운 말씀인데 저는 이걸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명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 21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는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인데 (70인) 제자에게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70인 제자가 전도 잘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70인 제자는 예배를 통해서 이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시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세요. 그 누리고 있으면 일평생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전할 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자가 다시 뭐가 되느냐? 예배 회복자로 앞에 서요. 예배자로. 그 사람이 다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가 다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걸 보고 생명의 씨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안 된다, 된다.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로 말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내 환경과 내 조건과 상관없이 저는 청년부 안에서 이 1순위로 이걸 붙잡은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분들이 뭐 성공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의 중심과 마음을 보고 배운 겁니다. 교육자가. 청년들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국은 정체성이 있죠.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노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미 빛이 임하여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으시고 그 빛을 가지고 이번에 조금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하고 있거든요. 제 주위에 다 불신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가정이. 그런데 어머니 이제 쪽에 한 2명 정도가 지금 이 주위에 일 때문에 와 있는데 불신자거든요. 제가 초청할 겁니다. 언제? 크리스마스 24일 날. 어떻게? 커피 한잔 하자. 2시간 동안 공연한다. 그냥 와라. 그리고 따로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방을 따로 설치하신다 하더라고요. 부담이 없어요. 일단 축제 와라. 매겨놓고 보여주고 밀어 엮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거 하겠죠. 하나님 제발 그 영혼에게 예배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가게 없어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했다 안 했다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7년 동안 기도했던 그날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들은 것 자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에 분명히 그분이 그 동생이 복음을 들었지만 영접과 상관없이 또 다른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들은 복음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믿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소개하는 자고. 그래서 이 캠프를 두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300 리스트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제 주위에는 다 신자밖에 없고요. 복음 전할 데가 없습니다. 300 리스트가 300명 채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다니는데 낙심한 친구, 친척, 한 번도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그리고 혹시라도 내 회사와 주위에 연결된 사람 중에 이 사람만큼은 진짜 하나님 복음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사람, 그 명단이 3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그걸 붙잡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 축복과 이 축복 속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리스트는 사람 수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키워드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좋았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청년국 2년 섬기면서 현장에 많이는 못 갔는데 직접 일하는 거, 신앙 고백, 어려운 상황 다 들었거든요. 듣는데 다 이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줄 나오고, 그러고 또 각자 또 부서 가서 남자친구가 생길 수 없을 정도의 헌신도 하고 계시고, 여자친구를 만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랩런트한테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게 다 쌓여갑니다. 쌓여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축복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고 붙잡고 파수꾼으로 그 말씀을 기도로 누리며 우리 현장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의 입사 시스템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 25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성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상에 없는 교회가 우리 손을 통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237이 살아나 치유함 받고 서밋되는 응답 가운데 우리의 여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김혜갑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마다 하나님 풍성한 응답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김혜갑 전도사님께서 새로운 현장 속에서 나아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도 말씀의 성취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청년의 때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70제자의 걸음을 걷겠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의 현장 위에, 우리 청년국 위에,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